우리 예수님의 명령 21번째 명령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인데요. 참 너무나 중요하고 이 시대가 참 혼란스럽고 우리가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서 뭐가 정말 참된 것인지 뭐가 거짓된 것인지 우리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그래서 우리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동안 우리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종류의 위조품이 있는지, 그렇죠? 어떤 종류의 위조품이 하나님을 대변하기를 주장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8가지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거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 집중적으로 이제 사탄이 이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미혹시키고 유혹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영들을 우리가 시험해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거나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시금석이라고 하죠. 그 시금석에 비추어서 그것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짓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이제 장악이 돼서 자기가 아예 이제 그때는 이제 분간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늘 모든 영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에 우리가 든든히 서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거짓 선지자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또 해야 할까? 오늘 넷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네 번째는요, 복음 수호를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힘써 싸워야 합니다. 자, 복음 수호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짓 교사들은 인간의 몸에 있는 바이러스처럼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거짓 교사들은 인간의 몸에 바이러스가 있으면 면역력이 약해지면 병에 걸리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면역 체계가 정말 든든히 세워 있지 않으면 병에 걸려서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몸은 아주 빠르게 병에 걸리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면역 체계는 이런 바이러스들을 늘 탐지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항상 작동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경고의 말씀을 이제 유다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유다가 이제 자기 이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그 간절한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과 뒤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받을 구원.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완전한 구원을 얻잖아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받아서 누리는 현재적인 구원,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구원, 그렇죠? 누리고 있는 구원이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 참여하게 될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유다서입니다.
자, 그러면서 유다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여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여기 믿음의 도라는 것은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진짜 복음의 내용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도라는 것은.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전해지고 또 사도에 의해서 교회에게 전해진 기독교 구원의 중심 메시지, 이 메시지는 단번에 전해진 것인데 이 기독교 구원의 중심 메시지 복음에 대한 이 분명한 그 내용 자체는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다는 이 복음의 불변성, 복음이라는 것은 불변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불변성을 강조하면서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불변성을 강조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변질되고 왜곡된 거짓 진리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이 편지가 유다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위험성, 경고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도 이제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중요한 이런 사도들도 경고를 하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 18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경고를 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잠언 14장 25절도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구약시대도 마찬가지로 정말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매우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죠. 자, 그래서 유다가 권면하기를 뭐라고 권면합니까? 힘써 싸우라는, 그래서 그런 경고를 이제 주고 싶고 사랑하는 그 성도들에게 간절히 이제 전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힘써 싸우라고 이 유다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힘써 싸우라. 여러분들 힘써 싸우라는 것은 원래 어디에서 주로 사용하냐면 성경에서 힘써 싸우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주로 레슬링 할 때 여러분들 레슬링 보시면 레슬링 정말 하나도 안 밀리려고 그 짧은 시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거기서 모든 힘을 다 쏟잖아요. 그렇죠? 레슬링 선수들을. 자, 그것처럼 레슬링 경기에서 선수들이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제 힘써 싸울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우리들에게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정말 변질시키고 있는 그 복음을 정말 철저하게 수호하기 위해서 그 레슬링 선수들이 경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유다는 이 복음의 수호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그냥 뭐 한 번 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슬링 선수들은 뭐 3분이라는 뭐 정해진 시간 동안 죽으라고 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 선한 싸움을 항상 깨어서 지속적으로 싸워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이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거짓 교훈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수호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힘써 싸워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서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힘써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짓 또 선지자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또 해야 할까? 다섯 번째는요, 경각심의 성품을 개발하고 성도 간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구체적인 이제 적용이죠. 경각심의 성품을 개발하고 성도 간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면역 체계가 몸을 공격하는 이 바이러스들을 탐지하고 거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작동해야 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거짓 교사에 의해서 파멸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가져야 돼.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가져야 돼. 경각심이라는 뭐냐? 몸과 영의 감각을 단련해서 내게 맡겨진 자원이 손실되는 위험을 감지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각심이란 뭐냐? 몸과 영의 감각을 단련하여서 내게 맡겨진 자원이 손실되는 위험을 감지하는 것.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의식하는 것. 자, 그래서 경각심은 치명적인 적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것을 일단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변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거를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방심하고 있다가는 어느 순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잠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방심하면요, 그때 우리가 넘어지거나 일이 생기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보면 잠깐 방심하면 문제가 생겨요. 꼭 틈을 탑니다. 꼭.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멸망하는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우리가 경각심의 성품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고, 자, 그런데 멸망하는 길과 거짓 교사들의 이 가증한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 이르게 하는 비참한 파멸 외에 또 그것 말고 세상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손상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그리고 마귀라는 뜻이 원래 뭡니까?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 성도 간에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능력을 행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된 기도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하나됨이 그분 예수님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하나됨과 교제가 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확신하게 되지만, 그러나 성도들 사이에 분열과 분쟁이 있을 때 그런 중요한 증거가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세상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간에 분열과 분쟁이 있는 것을 볼 때, 자, 그들은 기독교를 영향력도 없고 거짓되며 위선적인 것으로 여겨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분쟁하고 싸우는데 저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어?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바울은 경건한 교사들을 둘러싸고 분열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우리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도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면역 체계가 작동하는 건강한 교회는요, 성도들 간에 하나됨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어떤 분열이나 어떤 분쟁 없이 우리가 이거를 서로 하나됨을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교사는 또 마땅히 분열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연합을 추구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또 마땅히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짓 선지자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각심의 성품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성도 간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거짓 선지자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여섯 번째는요, 문화 속에 숨겨진 거짓 선지자를 분별, 즉 세속주의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요겁니다. 문화 속에 숨겨진 거짓 선지자. 요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걸 쉽게 말하면 세속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 그냥 우리가 늘 보고 듣는 것들, 이것 속에 거짓 선지자가 침투해서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특별히 요즘 현대 시대는 더 그런 거예요. 이건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문화라는 탈을 쓰고 우리의 경계심을 해제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이상한 사람이 교회 안에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상한 짓 하면 조금 그래도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는 이제 망해야 되죠, 우리가. 그렇죠? 거짓된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식해서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지면 우리가 좀 그런 사람 조심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화라는 탈을 쓰고 사탄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니까 우리가 경계심을 해제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보고 듣다가 우리가 거기에 잡혀 먹혀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화 속에 숨겨진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정말 가장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아는 말씀이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우리가 새 속에 물드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맨날 우리는 새 속 문화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맨날 거기에 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세속이라는 건 뭐냐? 거기 말하는 것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거기서 말하는 세속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악된 본성, 옛 본성대로, 죄악된 옛 본성대로 살아가는 세속 사상, 세속 가치관, 비도덕적인 삶, 불경건한 삶, 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거룩이고 그게 바로 경건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경각심을 갖고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이유가 예수님을 유혹해서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한테도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자,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뭐를 제안했냐면요, 먹을 것을 제안합니다. 욕구를 제안합니다. 욕구를 충족시켜 주겠다고. 능력을 제안합니다. 인정받음을 제안합니다. 명예를 제안합니다. 권력을 제안합니다. 자, 이게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탄은 현대에도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요, 데마라는 사람도 바울과 함께 다녔던 데마가 바울을 떠나서 나중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세상으로 돌아간 이유가 뭐냐? 데마는 이 세상 향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과거로 끝나는 것이죠. 또 세상 것들 때문에 세상으로 그냥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옛날에 교회 다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예수님께서 현대에 오셨다라면 그러면 사탄은 뭘로 예수님을 유혹할까? 옛날 2000년 전과 또 다르게 아마 유혹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세속적인 걸로 아마 우리를 유혹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세속주의가 뭔지, 그러면 세속주의의 결과가 뭔지. 자, 그래서 세속주의 공격은 또 뭘 통해서 우리는 뭘 경계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적용점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세속주의라는 뭐냐? 자, 그렇다면 세속주의란 뭐냐? 세속주의란 쉽게 말하면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쉽게 인간 중심적인 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방식에서 반대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세속주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속주의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결과와 숫자로 성공을 판단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몇 명 모이느냐? 1000명 모이면 뭐 10,000명 모이면 성공한 교회. 뭐 10명 모이면 아유 참 어떻게 우습게 여깁니다. 성도들도 우습게 여깁니다. 자, 그래서 세속주의라는 것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결과와 숫자로 성공을 판단하는 거예요. 세속주의는 인간의 명성을 탐하고요. 이름 없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름을 어떻게든지 자기 이름 나는 걸 원합니다. 자기 명성을 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주의는 고난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진리를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세속주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보가 되는 것을 부정합니다. 세속주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가짐으로 우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세속주의입니다. 자,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점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나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숫자적인 결과로 성공을 판단하는가? 나는 영원한 상급 열매보다도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사람의 인격보다 외적인 매력이나 개성이나 학벌에 끌리는가? 자신을 이곳에 있는 곳에서 최고로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매력이 없으므로 실망하는가? 교회 봉사보다도 새로 개봉되는 영화나 비디오 게임에 더 흥분하고 있는가? 나는 주변의 인정을 받고 명성을 얻기를 갈망하는가? 나는 바보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나는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친구들의 행위를 받아들이는가? 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한 가지 이상, 한 가지라도 네라고 대답했다라면 우리는 세속주의라는 이 질병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상태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는 옷 모양이나 말하는 방식, 음악이나 재산 목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육신의 정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제조 공장과 같아요. 우상 제조 공장. 우리의 마음은요, 그냥만 조금만 놔둬도 금방 또 안에 뭐가 생깁니까? 우상이 또 생겨요. 그러면 또 지나면 우상이 또 다른 우상이 또 생깁니다. 끊임없이 공장에서 어떤 상품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우상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내 안에는 우상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또 다른 우상을 계속해서 양상해 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속주의 결과는 뭡니까? 세속주의 결과는요, 미래가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너무나 빠르게 변화가다 보니까 그 세상의 빠른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면 낙오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더 열심히 세상의 빠른 변화에 우리가 따라가려고 해야 안 따라가려고 해요. 따라가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옛날에는 한 몇십 년,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빠른 세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막 급속도로 변화가 너무 빨라지고 AI 시대 이런 시대가 막 되다 보니까 와, 너무 정신없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정말 이 변화에 맞춰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고 막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 변화에 맞춰서 막 이제 여기저기 또 유튜브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뭐라고 우리를 자꾸 이제 홍보하냐면요. 세상은 자기를 따라오면 성공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여전히 불만족이고 파멸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속주의의 기만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을 쫓아갈 거냐, 아니면 영생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냐.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속주의에 대항하는 것이 문제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깊숙한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힘겨운 우리의 마음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속주의에 대한 해독제는 뭘까요? 세속주의에 대한 해독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늘 그분 안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것만이 세속주의에 대한 해독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만 타락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유명한 청교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십자가와 그분의 사랑에 애정을 쏟기로 하면 그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불필요하고 죽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죄의 미끼는 그 유혹하는 기세를 잃고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당신의 애정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어떤 죄의 여지도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세속주의라는 거, 그리고 세속주의의 결과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세속주의의 공격은 무엇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뭘 경계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인터넷이나 TV라든가 영화 등 미디어를 경계해야 돼.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이 대중문화 속에 살면서 받는 도전이 어떻게 보면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역병이나 박해와도 같은 아주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울부짖으며 달려오는 적이 소리 없는 적보다 더 싸우기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박해가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걸 우리가 정말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리 없이 다가오는 이 적들, 대중문화 가운데 아주 조금씩 알지 못하게 스며드는 이 공격, 이게 우리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시 우리가 흉내내지 않았다라고 해서 영화나 TV에서 나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잔잔한 수면 아래 거센 물결이 역류하는 것처럼 미디어는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방황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요, 스위치 한 번으로 꺼지는 전기불이 아닙니다. 양심이란 스위치 한 번으로 꺼지나 보다 하겠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양심은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반복해서 양심을 거스르면요 나중에는 양심이 무디어져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악한 정치인들이라든가 악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낄까요? 조금씩 반복하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끼는데 그걸 무시하고 조금씩 악한 짓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큰 악한 짓을 해도 악한 것을 여겨요? 못 여겨요? 못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요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큰 것에도 큰 악한 짓을 해도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주의는 내면적으로 아주 서서히 아주 미묘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미디어를 시청하면서 해를 당할 염려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방황의 확실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미디어를 우리가 청취하고 보는 것은 요즘에는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고주들은요 TV 광고나 이런데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렇죠? 광고비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광고 이렇게 어떤 연예인 보면 그 광고 하나 1년 찍으면 그 1년 받는 광고비가 몇백억이에요. 몇백억. 어떤 사람들 몇백억. 여러분들 몇백억을 근데 그 연예인이 받는 수입이 몇백억인데 그걸 또 촬영하고 이러고 하려면 돈이 또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광고주들이 광고비에 돈을 쏟아붓는데 광고주들이 자선 사업하려고 광고를 찍습니까? 300억을 들여서 광고를 찍어요. 그럼 300억 자선 사업하는 마음으로 광고를 찍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다 뽑아내려고 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광고주들은 자선 사업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광고가 정말 효과를 내요. 효과를 내니까 더 유명한 연예인을
어떻게 해서도 광고에 그 이제 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름 없는 연예인보다 이름 있는 광고 이런 연예인들이 훨씬 더 사람들한테 효과가 분명히 효과가 있으니까 효과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효과가 있으니까 비싼 투자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시청자들은 광고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미디어를 또 분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또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것을 시청하느라 중요한 일을 놓치거나 지연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집에서 TV를 보기보다 사람들과 할 수 있는 오락이 있지 않을까? 오늘 미디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했나? 이 프로를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무언가 직면해야 할 일을 떠나서 도피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대신에 미디어에 의존하고 있는가? 죄악된 것을 은밀하게 시청하고 싶지 않은가? 게으르기 때문에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프로는 어떤 내용인가? 물질주의를 멋진 인생으로 그리고 있는가? 미디어를 본 후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함을 느끼는가? 오히려 불평이 생기는가? 온라인상에서 나는 은혜롭고 인내심 있게 겸손하게 대화하고 있는가? 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세속주의가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침투하냐면 또 음악을 경계해야 돼요. 음악도 상당히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음악은 당연히 음악이란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그렇죠? 음악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고 하나님도 음악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찬양 받기에 합당하시잖아요. 찬양 예배, 우리가 예배에서 찬양이라는 거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아주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십니다. 어떤 한 가지 스타일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음악을 즐기는 우리 자신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주하고 있는 음악을 좋아하도록 하는 동기가 뭔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죠. 그 음악이 왜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주는 것일까? 내가 듣는 음악은 내 생각과 행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자신 사이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한 음악이 내가 구원받은 그 복음과 일치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음악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믿음을 약하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아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분별 없이 음악을 듣는다면 그것은 세상과 음란하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의도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이유로 음악을 들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만일 경건하지 않은 가사 내용에 신중히 생각하지 않는다면 음악이 나를 그냥 유혹하도록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노래의 가사들이 우리의 방어력을 약하게 만들고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음악을 듣는 것은요 결코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중립적인 것은 없습니다. 교육이라는 것도 뭐 중립적이라고 말하지만 교육도 반드시 어떤 사상이 반드시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대적하는 내용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무심코 듣는 음악이 나를 서서히 우리가 이런 면역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많은 음악들은 독립정신, 사람들 독립정신을 강화시킵니다. 반역하는 거. 감성주의. 느끼는 것이 아는 거야. 이렇게. 순간에 대한 자기도취. 1년 뒤지면 엄청 후진 거야. 1년 뒤지면 엄청 후진 거야. 쾌락을 사랑합니다. 성적인 부도덕. 결혼, 순결 너무 구식이지. 뭐 결혼 꼭 해야 됩니까? 순결, 요즘 뭐 누가 순결을 지켜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음악 가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인생 무상이야.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고 놀자. 될 대로 되라. 이런 가사들이 많다니까요. 대부분이. 유행 가사들은요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건강한 가사들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어쩌다 가끔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은요 삶의 정황을 전달하는 거예요. 음악이 풍기는 분위기는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탄 숭배자가 회심을 합니다. 요즘 사탄 숭배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숭배한다니까요. 반대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사탄 숭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탄 숭배자가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예배를 드리는데 오르간으로 연주되던 어떤 음악에 막 심장이 갑자기 뛰고 너무 무서워져 갖고 예배당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자, 그 교회에서 연주했던 음악은 바흐의 유명한 찬송곡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유명한 성경적인 그런 찬송곡들도 사탄 숭배자들이 자기들의 예배에 그 음악을 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음악 아니면 찬송가에 있는 음악도 어떻게 사탄적인 음악으로 바꾸면 가사를 바꿔버리면 사탄의 음악이 될 수 있다. 아무리 그 곡이 영적으로 경건이 있는 찬양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음악은 그래서 그 사탄 숭배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한테 그 삶의 정황, 옛날 자기가 사탄 숭배자였을 때 자기가 드렸던 그 찬양 그 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옛날 들었던 사탄 숭배자들이 가사를 바꿔서 했던 그것이 생각나니까 예배당을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막 그런 고통이 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음악에 거룩한 가사를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할지라도 그 음악의 분위기가 관능과 불경건과 음란함을 조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속에서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정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속적인 분위기의 음악으로 채워진 찬양 집회, 특히 청소년들에게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가사도 중요하고요. 그 음악의 멜로디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사만 좋다고 그러니까 복음성가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CCM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음악의 유행에 맞춰갖고 가사는 성경적인 가사예요. 근데 그 음악의 멜로디가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이렇게 감성적으로 조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참 이게 그래서 이 구별하고 분별하는 게 너무 어려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점점 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악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있는 음악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가? 내가 듣는 그 음악이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가? 우리가 듣고 있는 음악이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음악이냐? 아니면 악한 세대의 사고방식을 취하도록 영향을 주는 음악이냐? 그 음악 장르를 즐기는 사람들의 삶의 정황은 어떠한가? 창의적인 음악, 최신 음악이 하나님과 유행 중 무엇을 더 추구하느냐? 우리의 생활의 우선순위가 말씀인지 아니면 음악인지,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음악을 향한 열정 중 무엇이 더 뜨거운지. 예배 드릴 때는 그냥 뭐 아무런 감각도 없고 그냥 무디게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세상적 음악인데 그런 세상적 음악을 들으면 갑자기 신나가지고 막 노래 따라서 부르고 흥얼거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찬양을 부를 때는 그냥 찬양 아예 부르지도 않고 억지로 부르고 근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적 음악을 또 들으면 신나갖고 막 노래 따라서 막 부르고 자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분명히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세속주의의 공격은 뭘 통해서? 세 번째는 또 물질주의를 경계해요. 물질주의. 이거는 소비자 중심주의죠. 소비자 중심주의. 자, 소비자 중심주의. 이게 오늘날 뭐 어마어마한 거죠. 물질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탐심을 근본으로 합니다. 탐심은 영원한 보물을 뒤로하고 이 땅에 티켓을 구입하는 것이죠. 이 땅에 티켓을 구입하는 것이죠. 탐심은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물건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우리가 물건을 지배해야 되는데 탐심을 갖고 있으면 물건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탐하고 너무너무 내가 갖길 원했던 별로 좋지 않은 어떤 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막 신나는 거야. 그것만 보면 막 신나는 거야. 그게 근데 없어지면 흥이 안 나는 거야. 꼭 물건이 아닐지라도 내가 어떤 거를 막 예배 드린데도 뭐 다른 게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프로축구 여기가 이겼나, 뭐 토트넘이 이겼나,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겼나 졌나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를 지배해버리고 탐심이잖아요. 그래서 물질주의 이 탐욕의 쇠사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내 물건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이런 물질주의 사고방식을 갖습니다. 그러면 내 물건이 나를 중요한 사람이 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물건이 나를 안전하게 한다. 그 물건이 또 나를 부유하게 해준다. 자, 이렇게 물건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물질주의, 이런 탐욕의 쇠사슬을 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참된
참된 부요를 생각해요. 참된 부. 우리가 참된 부요가 그 물건 때문이냐? 우리 참된 부요는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님 한 분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성령이 내주함으로, 내가 그냥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이걸 부유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부유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뭐 큰 돈이라든가 큰 어떤 비싼 물건이라든가 그런 거를 부유하게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의 자리가 커질수록 탐심은 약해지죠. 복음의 자리가 우리 안에 내면에 커지면 커질수록 탐심, 이제는 마음에 안 밟게 하는 거죠. 그거 뭐 있어봤자 나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거가 물론 도움이 되고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고 뭐 교회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도움이 되면 물론 그거는 필요한 것이지만, 탐욕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탐욕의 죄, 내 안에 탐욕의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삶 가운데서 구체적인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삶을 비물질화해야 돼요. 삶을 비물질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집에 쓰지 않는 정말 있는 것들을 자꾸 이제 나눠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기꺼이 나눠줘야 돼요. 필요 없는 거 끝까지 막 붙들고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다고 완전히 뭐 쓰잘데 없는 걸 주면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내가 안 쓰는 것이 있으면 나눠줘야 돼요. 자꾸 드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탐욕의 뿌리가 심겨지지 않도록 자녀들을 잘 지키고 잘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가진 것을 나누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맨날 우리 헌금 회수할 때 보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11조 내거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기특하다고 이제 말씀 이제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또 귀한 훈련입니까? 어려서부터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건데,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패션, 이거를 우리가 또 주의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단정한, 여기 소박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소박함. 오늘날은 소박함을 좋은 것으로 안 여기죠. 다 화려하고 아주 사치스럽고 현란하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이 소박한 태도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단정한 복장은요, 경건한 마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소박함은 예의 바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소박함은 사치스럽거나 성적인 매력을 끄는 옷과 장신구를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박함은 의복에 표현된 겸손함을 말하는 거예요. 소박함은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이고, 특별히 남성들의 관능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천박함은 뭡니까? 반대. 천박함은 단순히 뭐 짧은 치마 깊게 패인 것, 뭐 이런 옷을 입는 것도 의미하지만, 사람의 관심을 끌어서 그 의복 위에 교만을 거치는 것이 천박함입니다. 내면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서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옛 성품대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겉으로는 아주 그냥 멋지고 비싼 화려한 것이지만 그걸 오히려 천박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복 위에 교만을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홈스쿨링 하는 가정들, 특별히 아버지는요, 딸의 옷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딸의 복장을 항상 아버지가 경고를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단정한 옷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남자들이 겪게 되는 유혹에 대해서 교육해야 합니다. 문화가 아닌 성경에 나타난 분명한 기준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는요, 딱 옷을요, 어느 정도 치마 같은 거를 진짜 여기 발목만 보여야 돼. 발목. 예를 들어서 무릎 위까지 올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우리가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너무너무 진짜 보기,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 멋지다고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오히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천박함이에요. 반대가 소박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패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는 패션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이 옷이 그래서 나를 예쁘게 보이게 하는가, 겸손하게 보이게 하는가? 겸손하게 보이게 해야 되죠. 이 옷이 다른 사람에게 유혹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옷이 소박한 모임에 어울리는가? 이 옷이 어떤 가난한 자매에게 혹시 부끄러움을 주지는 않는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위조 지폐는요, 거꾸로 진짜 지폐의 가치를 부각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또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거꾸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타락하기 쉬운 존재들인지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많은 예언들을 두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런 예언들을 성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사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셨던 것이죠. 거짓 교훈은 댐에 물이 새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짓 교훈의 남용을 속히 중단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파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의 성품을 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진실하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교사이고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실하시고 예수님만이 진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참된 것은요, 항상 참되고 거짓된 것은 여전히 항상 거짓되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돼요. 상대주의가 뭐예요?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도 어떤 사람들은 복음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성경의 가르침도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시대마다 사람들의 의견 일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들은 초대교회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만큼이나 너무나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거짓 선지자처럼 치명적인 영향을 여전히 끼치고 있습니다. 거짓의 영은 속이는 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와 일치하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진리를 흉내낸 유사품에 결코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우리가 더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늘 기도하고 분별하고 또 성경적 세계관, 그래서 이제 제가 늘 가르치는 건 성경적 가치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한번 우리 세 번째로 우리 다짐 선서를 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짓 선자들을 분별하기 위한 선서를 합니다. 자, 나는 모든 가르침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검증하겠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부욕해 하는 교사들을 경계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교사들을 경계하겠습니다. 나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지식을 자라가게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르침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해 삶의 열매로 평가하겠습니다. 나는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방해물들을 제거하겠습니다. 이 결단과 이 선서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